어, 제가 이번 주에 히스기야를 쭉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음, 저희가 큐티를 매일 하면서 큐티는 말씀은 참 신기해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연약함이 왜 그렇게 쪽집게처럼 들추어내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내가 참 잘 살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최선이라는 것에 잘 속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은 나의 최선조차도 나의 최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어쩌면 최선이라는 것에 내가 시험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연약함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요즘 역대하 큐티가 조금 우리를 불편하긴 하긴 했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럴까? 분명히 역사적으로 거울처럼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것에 좀 답답함이 있었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히스기야를 만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남유다의 역사가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환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말씀이 이제 좀 은혜가 되네 싶었는데 여전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곱씹어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다시 아주 나를 깊숙하게 찌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가 종강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간대 호신대 종강 예배 드리고 전남대 종강 예배 드리고 그리고 호남대 종강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전남대 종강 예배가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종강 예배를 마치고가 아니라 가는 길에, 종강 예배를 가는 길에 신천지 쪽을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운전해서 종강 예배 가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 택시가요, 줄지어서 그곳에서 하차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택시만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곳을 향해서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속상했던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천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청년들의 표정이요,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뭐 눈빛이 달라, 신천지 걔네들이 눈빛이 달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더라고요, 우리랑. 얼마나 영적으로 제가 깨어 있어야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똑같았어요. 정말 꿈과 비전에 취해 있는 청년들 같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오늘 또 목사님 부르신다, 또 오늘 할 일거리 있나? 뭔가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불렀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가지고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서로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아는데 또 불러서 미안하다, 뭔가 이러는데 그들의 표정이요, 눈이 살아있다니까요. 정말 뭐가 쉬어서 눈빛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눈빛이 반짝여요. 내가 정말 즐겁고 나를 살리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 눈빛이더라고요. 신천지 그쪽을 향해 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홍보하는 것 같죠,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을 향해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천지가 수천 명이 수료를 하고 수만 명이 뭐 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말로만 들어도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저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았고, 저는 전남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종강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또 우리 서립 청년들과 함께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우습게 보고, 어떻게 이 광주에 있는 청년들의 산실인 전남대 앞에 저렇게 크게 건물을 짓고 저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보란 듯이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일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또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남일인 것처럼 마치 이단은 이단이야, 저러다 스스로 자멸할 거야,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8절이에요. 8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남유다가요, 처한 상황이 바로 딱 저거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이 두려움이란 것이 어떤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군것질하고 불량식품 먹으려고 하면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막 이 엄청 썩은 사진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계속 먹으면 저렇게 된다. 이거 계속 먹으면 너 저렇게 돼.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 나 저렇게 망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그 웰리 슈레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목동들이 휘파람을 불 때 그 소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휘파람 부는 거. 그러면서 비웃음거리, 조롱할 때 부는 휘파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휘파람을 불었다고 쳐요. 이렇게 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한 정말 경탄에 맞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 여인을 조롱하는 걸까요? 그 표현 자체는 여러분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죠. 남유다가 지금 처한 상황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남유다를 바라볼 때 이미 두렵고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오늘 성경은요, 이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원인과 결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이 남유다가 비웃음거리, 놀람거리, 두려움거리가 되었는지 원인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큐티를 해봐서 알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는 경이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대기 큐티 하셨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그 노래, 솔로몬의 찬양도 기억하시죠? 성전이 금칠되어 있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을 그 성전 자체가 말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황폐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지어진 성전은요,
우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문들까지 다 닫혀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독교는 조롱거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제 입으로 차마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비슷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교회를 내가 나갈 마음이 없어. 교회는 다 썩어가지고 나갈 마음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뭔가 가나안 성도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신념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성직자들의 듣기 힘든 추문들, 그리고 유사 기독교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보여지는 그 행태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회식 자리 같은 데에서 술을 거부하면서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비웃음거리가 돼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교회같이 썩은 데는 안 다니지라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유다의 상황은 그저 남유다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이 상황과 현실이 단순히 정권이 바뀌고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조상들이 범죄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가 이렇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방거리가 된 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처한 현실,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이 처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세습, 성추문들, 말하기에도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민낯을 드러내야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해도,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역대기의 공기가 바뀌어요. 히스기야는요, 몰락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벽하게 몰락해버렸어요.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저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내가 하필이면 왕이 됐을까? 아유, 복조가리도 없지.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왜 우리 아빠는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는 왕이 됐을까?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어쩔 수 있어. 기왕 왕이 됐으니 뭐 이러다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뭐. 그냥 버티기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여러분 쭉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절망의 노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아버지 아하스를 탓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잘못이야 아니면 시대적인 문제야 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6절,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성전을 지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낭실문을 닫았다라는 것은요, 이 낭실문은 여러분 출입구예요. 출입구. 예배당에 출입구가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완전히 멈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끄고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성전에서는요, 주님을 향한 이 등불, 보통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등불을 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번제도 드려지지 않아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이 등불이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자연스럽게 꺼진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능동적으로 끈 것이라고 나와요. 능동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던 모든 예배의 행위, 제사 행위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부름받은 시대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시대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상황이 이렇고 시대가 이러니 내가 어찌할 수 없지,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상황은 비록 어두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나아가보자 라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산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영광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저 긍정주의자가 되어서 야, 할 수 있어 마음먹게 달렸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11절 보면 시작. 아멘. 아멘.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임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었어요. 이렇게 타락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가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BC 722년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요, 같은 민족으로 출발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에 이렇게 빌붙으려고 갔다가, 아수르의 우리가 속국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이렇게 여러분 인테리어를 한 거죠.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 왕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아하스가 명령하자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아하스가 오기도 전에 성전을 싹 세팅해버렸던, 이렇게 행동대장, 타락한 행동대장,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저라면요,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 그냥 다 내칠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너희의 타락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버렸어. 다 너희 때문이야. 다 꺼져.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구절이라고 했죠.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그 사람들 탓해버리면요, 내 마음이 편해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다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해버리면 마음 편해요. 그런데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남유다의 상황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는 가장 타락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숙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해도 여러분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들을 부를 때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불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하면은 좌를 향해서 가는데 열심을 냈던 우리, 하나님 속썩이려고 지음받은 것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은혜를 저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도 무조건 우리의 잘못을 잘했어 라고 편들어주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음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저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따뜻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11절 9절은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탓하시지 않으시고,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내가 택했어. 너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따뜻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이미 우상을 숭배함으로 완벽하게 타락해서 결국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그는 여실히 보아왔습니다. 상상하게 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진노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였으면 더 좋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상황까지도 그렇게 타락해 가버리고 지금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미 히스기야는 잘 알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현재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분리시키지 않고요, 그는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역사를요, 거울 삼아서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기원전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유럽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마치 남유다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던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던 성전으로, 우상의 신전으로 타락해버린 것처럼, 뒤바뀌어 버린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변모되어 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도요, 빚내서 큰 쇼핑몰 같은 건물을 짓고 교회가 그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기원전의 역사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역사를 우리가 거울로 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세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 곧 부흥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교회가 거룩해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9년 저희 청년부 슬로건, 마르투스 공동체의 슬로건을 결정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아멘. 그래서요, 내년에는 예배에 목숨 걸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 거예요. 근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후 예배는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드려요. 그래서 청년 예배 그래요. 근데 청년 예배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청년들을 위한 예배처럼 생각돼요. 청년 예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인데 찬양도 이렇게 해야죠. 청년 예배인데 컨티도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청년 예배는요, 청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데 청년들이 모인 예배예요. 주인공이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예배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세련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커스 신곡, 어노인팅 신곡 막 이런 거 좀 해야지 청년 예배 같아요. 제이어스 같이 뭔가 좀 신곡들 좀 빵빵하게 해야지 청년 예배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청년 예배의 여러분 위험성, 청년 예배가 주는 시험이 뭔지 알아요? 열정적인 예배예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자, 열정적으로 반응하자,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열정적이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열정적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은 해요. 춤도 추고요, 뛰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열정적 회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모인 이 마르투스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마르투스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또한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을 향한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라내는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